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가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가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가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가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이에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청어제 6053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그 마귀의 주특기는 이렇게 나눠지게 만드는 것,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근심 걱정이 쌓인다 그럴 때 그 원어에 보면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불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두 마음 부모 정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세상 손 내밀 곳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한마음 한뜻대요. 그냥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그 당신의 속내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가 되고 노심초사했던 것이 뭐냐면 저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변심이 찾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워놓고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 좀 섬겨봐. 나만 좀 섬겨봐. 한마음 한뜻으로 좀 나를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무궁무진한 축복을 베풀어 줄 테니까 나만 좀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치고 살아가기를 원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나한테 맡기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고 사는 비결을 하나 우리에게 손에 딱 들려주셨는데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산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라 하는 행위는 뭐냐면 성도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뭐 요구한 거 있으십니까? 다른 거 요구하들 안 하셨어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좀 기도해 줘봐. 그래야 너희들 마음이 나눠지질 않아. 불안, 염려, 위험 앞에서도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 그런데도 그냥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버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현실이 딱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봐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여기 두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또한 모든 일에 아무 일이든지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반면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살아야 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다툼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툼으로 이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기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육신적인 욕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면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높임을 받으려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내가 남 밑에 있다는 거, 그건 참을 수 없는 굴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바울도 내적으로 얼마나 고통 속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자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다른 힘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공명심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육과 영적인 문제에서 다 갈등하고 막 힘들고 막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때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나도 낮출 수 없는 내 마음을 성령이 낮추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나를 낮추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영광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3절 말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허용이란 것은 뭐냐면 헛된 영광을 뜻하는 것인데요. 서로 다투며 자기를 높여보았자 그것은 헛된 영광을 얻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헛된 영광에 취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남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우월하다는 의식이 사로잡혔을 때 그래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내 우월의식이 작동하고요. 또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참 희한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그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데요. 낮추면 돼요.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다 낮추셨잖아요. 낮추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낮추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낮추지 않으면 십자가를 걸머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겸손의 옷을 입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내 자신을 낮추고 그를 높은 모습으로 바라보면 내 눈에 돌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일을 돌봐라. 내 자신을 잘 살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는 일에 실수할 때가 많이 나요. 그 자아성찰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살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는데 엄청난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발 앞에 그가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게서 떠나가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를 그 비로소 발견하게 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성찰이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성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돌보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남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남에게 건강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보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잘 돌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기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의 고통 짐을 안고 교회를 다 나와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 눈빛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키우고 내가 가르친 자식도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뭐 마음 드는 부분이 뭐 얼마나 있던가요? 흡족해. 내 아들은 100% 만족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눈에 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들로 성숙하는 것을 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힘쓸 때 좋은 교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참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과 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목사님은 그냥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인다. 이 말 하면 이 말 듣고 저 말 하면 저 말 듣는다 그러지만 내 마음의 결심은 딱 정해져 갖고요. 아닌 사람은 눈에서 쫙 벗어나게 해버렸어요. 그게 실수고 실패였어요. 아니요. 주님은 마음에 벗어나는 제자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일들이 있던가요, 제자들이. 맨 엉뚱한 짓만 하고 엉뚱한 대답만 하고 엉뚱한 행동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 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품어주세요. 누구든 품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세요. 누구든 다 품어주세요. 누구든 다 받아주세요. 다 실수가 있고 다
다 병이 들어있고 다 속상하고 다 흠집이 있고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성결교회만 오면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얻고 세임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일을 원하셨어요. 바울이 원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긍휼한 역사를 날마다 의지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응답되는 향연이 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백정인 집사님